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어주시고 값없이 거저 선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씀에 묵상하고 듣고 배우며 또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영광 중에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한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말씀과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우리 영혼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혹여나 마음에 시험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과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토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있는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멀리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과 함께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 그리고 형제자매들 위에도 하나님의 합당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돌보아 주시며 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종 또 이 한 시간의 말씀의 시간을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몇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건너뛰어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꼬막마을 벌교에서 왔습니다. 이제 지금은 꼬막철이 다 지나갔고요. 조개철이라서 맛조개 먹는 날입니다. 벌교교회는 2003년에 주변에 있던 순천, 고흥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독립을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순천 지역 일부, 그 다음에 보성교회가 2009년에 벌교에서 자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성 일부 그리고 고흥 일부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한 80여 분 정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고령화가 제일 심한 지역이 경북 한 군데하고 그 다음이 고흥권입니다. 그래서 고흥교회도 마찬가지고 벌교도 성도 절반이 은장의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회도 대부분 60대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기도가 되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또 주일이나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정이 생기려면 먼저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식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제 신혼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가 시간이 지나가면 사랑의 열매인 자녀가 태어나죠. 자녀가 태어나면 아빠, 엄마가 됩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아빠와 엄마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요, 잘 키우기 위해서 자식의 거름이 되죠. 그래서 자식들은 아빠, 엄마의 인생에 빨대를 꽂아서 잘 에너지를 빨아먹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시면 어르신들이 쭈글쭈글해져요. 왜? 원기를 다 자식들한테 뺏겼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가족이 완성됐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에 모으고 거기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족으로 시작해서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가족이 완성되면 이 인간 역사도 끝이 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집은 가족이 있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은 별개가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책갈피 놓으시고요, 뒤로 몇 장 넘기시면 5장 31절이 있습니다. 5장 31절,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남편과 아내라는 가정과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장 19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혈연이다라고 합니다. 혈연관계. 혈연이라는 것은 같은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인연,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같은 핏줄. 그래서 가족은 사실적으로는 혈연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보혈로 관계되어 있는 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혈이라는 것은 같은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보혈이지 않습니까? 그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피라는 거죠. 육신적인 가족은 혈연으로 묶여 있고, 우리 영적인 가족은 예수님의 피로 묶여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죠. 우리 구원받기 전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3절이 우리에게 생겼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혈의 가족, 예수님의 피의 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요 네 가지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감각이 없으면 무뎌지거든요. 무뎌지면 말씀을 들어도,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들어도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이 감각이 뭐냐면 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사랑의 종이라는 이 네 가지의 감각이 있어야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요, 이제는 습관적으로 됩니다. 자, 습관이라는 것이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데, 성경에서 책망하는 것을 네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라, 이 습관이 사실 좋은 의미에서의 습관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왜 좋은 습관이 있는데 나쁜 습관이 더 우리에게 익숙할까? 습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변화가 없는 반복된 생활, 그것은 부정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데 그 반복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매일 하루 3끼를 엄마 젖을 먹고 음식을 먹습니다. 똑같은 것을 매일 반복하는데 아이가 안 크면 안 되겠죠. 커야 되죠. 그건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합니다. 그 안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계속해서 성장이 돼요. 그것은 좋은 습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성장이 딱 멈춰지고 일요일 날 교회 오고 모임 가는 것은 반복되고 있는데 생각이나 뭔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 그때는 이제 신호등이 빨간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남자, 한 여자가 처음 만나면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되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됩니다. 성경에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요, 전도한 것을 중매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군가가 중매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혼자 찾아와서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거의 드뭅니다. 다 누군가의 중매로 인해서 또 이곳에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남편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매함을 통해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자, 신랑과 신부 하나 여쭤볼 건데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구원의 목적이죠.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 천국 보내주려고요. 나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전도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대신 열심히 살라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그것을 모르면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가정에서 한 남자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옵니다. 그 돈을 너무 많이 벌어와서 아내는 돈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각방 써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해줘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전도하려고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 안 보여요. 열심히 하다가 형제 자매들에게 문제를 주고 상처를 줘요.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문제 주고 상처 주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호세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장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 호세아서는요, 구약에서는 호세아라고 하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와 호세아는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그 구원하신 목적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호세아 성경입니다. 이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호세아야, 예 하나님, 내가 너 중매할란다. 호세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중매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누굽니까? 너 아무개 알지? 예, 압니다. 그 우리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창녀 아닙니까? 오냐 맞다. 그 여인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호세아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이 여자입니까? 호세아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해하지 못하는 호세아에게 중매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후반절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하시고자 원하신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2장 13절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호세아하고 자식을 3명을 낳고 살았습니다. 호세아는 그래, 이 여인도 정말 이제 한 남자 나를 만나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가족으로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자식을 셋을 놔두고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를 만나서 딴 살림을 차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이제 이 여인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래, 이게 내 팔짱가 보다. 내가 내 자식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네 아내 고멜 돈에 팔려갔다. 네 아내를 다시 데려오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값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 값을 지불하고 내 아내를 다시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인생은 마치 고멜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 따라서, 마귀 남편 따라서 죄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지옥의 운명으로 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핏값을 지불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사온 겁니다. 뭐 하려고요? 오늘 여기 키예요, 키. 뭐 하려고요? 혼자 살기 애로워서요? 자식 키우기 힘들어서요? 빨래 해줄 사람 없어서요? 밥 해줄 사람 없어서요? 아니에요. 3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저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사랑하려고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에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랑 없이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요. 사랑이 없이도 예언하는 말을 할 수 있고요. 사랑이 없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고요. 사랑이 없이도
불타는데 자기 몸을 내어줄 수도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셨어요. 뭐가 없이도요?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해요. 거기에 동일하게 반복된 말씀이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말은요. 관계가 없어요. nothing 반대가 뭐죠? something. 예, 요즘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두고 애인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하고 something이 생겼다고 하죠. something. 관계가 생긴 거예요. 관계. 없던 관계가 생긴 거죠. nothing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는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많은 것들을 칭찬하십니다. 내 수고와 내 희생과 내 인내와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아는다. 정말 잘했다, 신앙생활.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구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했죠. 그 사랑을 가졌으면 그 사랑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올바로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 네. 잘못하면 짝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놈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요. 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5절 6절.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기에 날이 3개가 나와요. 날 3개가 뭡니까? 예, 첫날이 나오죠. 지금 이제까지 오늘이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오늘 살고 있는 현재의 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꾸준히 쭉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뭐에서요? 복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봉사는 열심히 하고 교회는 잘 나오고 모임은 잘하는데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기도 부탁이 안 나와요. 그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거,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전도자를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는데 전도에 내 마음이 식어버렸다. 첫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의 씨앗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가정에 맡기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 사랑의 씨앗을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키워서 무럭무럭 자라게 해야 돼요. 그게 가정이죠. 형제 자매들도 얼굴 다루는 것처럼 내 마음하고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랑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뭐 같은 게 있어야 마음이 통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른 그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을까요? 1번 1, 2, 3, 4로 해야 편하죠. 1번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 2번 헌금 많이 한 사람, 3번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4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누가요? 답은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늘 가까이 하면 뭘 배울까요? 사랑을 배우죠. 도둑놈하고 같이 다니면 도둑질 배워요. 욕쟁이하고 같이 다니면 욕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뭘 배우느냐?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했다, 믿음이 좋다, 그 말은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땅에 못 오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머리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자국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길을, 그 십자가의 잔을, 고난의 잔을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본인이 마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 십자가 외에 나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뭘 붙잡고 살아야 되냐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십자가를 봐라. 그것이 나의 답이다. 십자가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붙잡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항상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금자리가 있는 거고 가정이 있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는 거죠.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슬픔을 참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와 문제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면 남는 건 책임과 의무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불행할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애틋한 부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같이 살아갈 때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뭘 배울까요? 사랑을 배워요. 아주 귀한 것을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거든요. 신랑과 신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신랑과 신부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즐거운 시간이 지나가면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에서 도리가 있어요. 도리가. 그러죠?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가 무엇이냐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셔요. 이번에는 잘 맞춰 보셔요. 교회가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앙을 보호받는 것이죠. 교회는요 전도를 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봉사하는 것이죠. 교회 나오면요 헌금해야 돼요. 네. 교회가 무엇이죠? 네, 그거는 교회 생활 속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네. 교회가 무엇일까? 여기에 방금 읽은 것이 답이 있잖아요. 방금 읽은 것 중에서 답이 있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부는 둘이라고 합니까? 한 몸이라고 합니까? 한 몸이라고 해요. 자, 몸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죠?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죠? 네, 머리 대신 예수님, 몸된 교회. 그러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몸이에요. 나예요. 자, 머리와 몸이 하나 되어 있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여러분, 몸은 뭐죠? 생명이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해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정말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십니까? 생명처럼 믿고 생명처럼 귀하게 여깁니까? 자,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죠.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몸이 여러의 지체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는 게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거다.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가르쳐 줄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네 아내를 사랑해라. 여러분, 집에 가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생활 속에서도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아끼고 제 몸과 같이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죠? 예. 그렇게 사시지야죠? 예, 사셔야죠. 예. 교회를 정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가정생활과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들이 있고 딸이 있잖아요. 딸에게 아빠는 첫 번째 애인입니다. 첫 번째 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딸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딸이 나중에 자기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아들은 엄마의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 마마보이라고 하죠. 엄마의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엄마가 어떻게 그 아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들이 장군도 될 수도 있고 쫄병도 될 수 있어요. 이 아들을 키우는 방법하고 딸 키우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성경에 다르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내가 전공이 아니라서 다 모를지라도 부부가 서로 정말 귀하고 아끼고 생명처럼 여기는 삶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최고의 가정교육이 바로 부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두 부부가, 두 사람이요, 믿음과 소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빠의 인생관과 엄마의 인생관이 다르면 아이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천국을 보면 기쁘고 지옥을 보면 두렵고. 그래서 부부가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 그래서 동일한 신앙관을 갖는 것이 가정에서의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남편으로, 아내로, 부부로 만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누가요? 부부가 동일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너와 내 집에는 내 자녀들이 있잖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만드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걸 위해서 부부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자녀들 전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일가 친척들의 전도를 위해서 항상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써야 돼요. 그것이 가정의 중요한 이유이면서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또 왜 부르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총각 처녀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내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청춘 남녀를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이 말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려면 이 말씀이 실행이 돼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가 안 되면 부부가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짧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 년을 같이 가족이 살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잘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 압니까? 자식이 부모를 잘 압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잘 압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가정이 힘드냐 하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구나 라고 딱 단정 지어버려요.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딱 단정 지어버려요. 더 이상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식과 내 부모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다 아십니까? 알긴 뭘 다 알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도 모르는데 누구를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 관심의 대상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 자세, 태도, 관심,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맞추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합니다. 연애할 때는 그래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선택했어요. 왜? 나한테 다 맞춰줬거든요. 내가 이거 먹고 싶다고 하면 이거 먹어주고, 저기 가고 싶다고 하면 저기 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조금 지났더니 자기 먹고 싶은 대로 가재. 나는 산에 가고 싶은데 자기는 바다로 가재. 아니, 분명히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본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좋게 보였냐? 나한테 맞춰주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왜 결혼 후에는 안 돼요?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맞춰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한테 맞춰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저것을 좋아하는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에게 정말 절반이라도 맞춰주려고 하는 마음, 억지로라도 비율을 맞추고 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실은 사랑인 겁니다.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지켜야 돼요. 머리와 몸이 나눠질 수가 없잖아요. 몸이 쪼개질 수가 없잖아요. 새끼손가락이 하나 잘라놓으면 뭐가 됩니까? 몸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귀함을 알면 어떻게 나누어지겠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2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가 뭐냐? 몸이다. 몸이 뭐냐? 생명이다. 생명이기 때문에 나눌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정말 생명처럼 여길까? 나는 지금 교회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생활하고 있을까? 를 뭘로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한 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그 탈무드 이야기 아시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 둘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몸이 하나고 머리가 둘인데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랍비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뜨거운 물을 발가락에다가 부어봐라. 그러면 두 머리가 동시에 아 뜨거워! 그러면 하나고, 하나는 아 뜨거워 하는데 하나는 헤헤 웃으면 둘이다. 정말 교회 형제 자매들이 내가 우리 광주 서부교회를 정말 한 몸처럼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내가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있느냐. 좋은 것도 함께하고 정말 힘든 것도 함께하고. 가정이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가족은 애경사를 다 함께합니다. 그러죠? 그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애경사를 통해서 겪어보면 진짜 가족이 누군지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은 바쁘면 안 와요. 그러나 진짜 가족은 일 제껴놓고 와요. 그게 가족이죠. 내일부터 집회인데 내가 광주 서부 식구냐 아니냐, 바쁜 일 다 있어도 제껴놓고 집회를 참석하면 한 몸이고, 나 바빠서 못 가. 그러면 뭐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와 나는 떨어질 수도 없고 분리시킬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생명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 그래서 교회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교회가 사랑이 없네, 교회가 나를 잘 대접을 안 해주네 하면서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머리는 몸에게
하등의 잘못을 안 한다는 겁니다. 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머리는 몸을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보호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일가 친척이 구원받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 없이 영혼을 인도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교회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전도가 해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지키라고 돼 있어요. 지켜야 됩니다.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항상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잖아요. 이 건강을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는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데서는 여러분 매일 어떻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재워주십니까? 내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는데 내 영혼에 대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씻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생명의 향기, 정말 복음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풍겨지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향기가 나타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세 번째, 부모와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때가 되면 자식이 태어납니다. 누가 태어나요? 자식이 태어나면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갑자기 여보 당신 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아빠 엄마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말을 터지면서 제일 먼저 무슨 말 듣고 싶으세요? 아빠 엄마 돈 벌어 오겠습니다? 그 말 듣고 싶으세요? 저 학원 보내주세요. 저 열심히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렵니다. 그 말 듣고 싶은 부모 없어요. 가장 듣고 싶은 말, 이 입 떨어진 아이가요, 그 입을 열어가지고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아빠 엄마는 뒤로 넘어갑니다. 그냥 내 새끼가 아빠라고 했다고, 엄마라고 했다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말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죽는 데까지. 그리고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다가도 웃으셨을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러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요,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몰라서 잘 못하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신앙생활 다 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딱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참는 것은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뭐냐? 구원과 뭡니까? 영광이에요. 구원과 영광.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영광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행위가 따라가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광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적부의 책을 보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또 하나가 영광으로 가는 길,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대충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15절은 구원을 얘기하고 16절은 교회 생활을 얘기합니다. 자,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17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도둑놈은 뭐하죠? 도둑질. 사기꾼은 뭐하죠? 사기치는 일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죠? 죄인이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요. 죄인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의인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큰 선인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 옛 것을 제하고 새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훈련 장소입니다.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그 교회 생활 속에는 말씀, 기도, 교제, 전도라는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이 생활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그것이 의문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체 구원받은 지 얼마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봉사를 얼마나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대체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간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대체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뭘까요? 히브리서 5장이에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 신앙이 온전케 된다. 참 온전케 된다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온전케 되었다라고 합니까? 고난으로 무엇을 배워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냐 안 되었냐를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는 사람이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게 기준이에요. 순종. 자, 산수를 하겠습니다. 100 빼기 1은 뭐죠? 100 빼기 1은 뭐예요?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아로 하십니까? 예, 99죠. 그런데 신앙의 산수는 조금 달라요. 100에서 1을 빼버리면 00만 남아요. 제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속에서 순종이 빠지면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이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 생명, 순종.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를 위해 생명처럼 여기고 서로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포기합니다. 순종.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배워서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빼버리면 제로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유언의 말 중에서 나오는데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 말을 유언처럼 합니다. 13절. 사무엘하 23장 13절.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옛날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에요. 이 다윗 왕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복 3명이 항상 다윗의 옆을 떨어지지 않고 다윗을 지켰습니다. 블레셋 군대하고 마주보고 이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어떤 상황 속에 딱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체에서 이렇게 베들레헴을 딱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베들레헴을 블레셋을 베들레헴에 쫓아내고 내가 전쟁에서 이길까 하고 고심을 하면서 그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한 가운데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 저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혼자 중얼중얼 거렸어요. 뭐라고요? 혼자 중얼거렸다고요. 근데 그 옆에 가까이 있던 3명의 이 수하들이 야야 모여봐. 왜? 화장실 뒤로 와봐. 야 우리 왕이 저 베들레헴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잖아. 그 한가운데 우물물을 마시고 싶단다. 그래서 물 뜨러 가자. 너 미쳤냐? 저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우리 3명이서 가자고. 가자. 그래 가자. 우리 왕이 마시고 싶다는데. 그리고 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요, 물 들어왔는데요. 물 한 잔만. 2잔도 말고 한 잔만. 그럼 어서 옵시오 할까요? 그 물을 뜨러 가서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면 물을 떴다고 쳐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할까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진을 무너뜨리고 가서 물을 떠서 또 전쟁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됐냐는 거죠. 전혀 기록되지 않아도 하등의 이유가 없는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이 새 용사가 하는 일을 보면 사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 뭐라고요? 바보 같은 행동. 바보 같은 행동. 누가 봐도 바보잖아요. 그런데 이 바보의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어디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다 보니까 바보예요. 안 그러던가요? 세상의 바보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바보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 바보 아니면 뭐예요? 모세라는 사람은 왕궁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그 권세를 버리고 광야에서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스스로 자처했대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전부 바보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보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장거예요. 바보가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똑똑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바보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몇 살이세요? 내가 500살 먹은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해봐요. 1000살 먹은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그러면 그분이 어떤 말을 하면 다 말대꾸 할까요? 다 할까요? 안 살아봐서 모르시겠죠. 하나님은 영원살이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갓난아이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순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순종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천성에서 나를 가장 큰 자로 나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요, 부모님에게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이 대들 때 부모 마음이 가장 아파요. 자식이 공부 못할 때가 아니에요. 돈 못 벌어올 때가 아니에요. 대학 못 갈 때가 아니라고요. 언제요?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 때가 가장 부모는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부모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자식은 태어나면 국어를 먼저 배우고 수학을 먼저 배우고 영어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자식들이 있죠. 자식들을 순종하는 자식을 만드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른에게 순종하고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 복음에 순종합니다.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자식들 보면은요, 자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십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학원 보내지 말고, 돈 버는 방법 배우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중요한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 귀뚫린 종에 대한 말씀이죠. 이 귀뚫린 종이 무슨 종입니까? 사랑의 종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요, 자식이 딱 태어나면 부모는 자식의 종이 됩니다. 무슨 종이요? 사랑의 종이 돼요. 그 자식을 사랑해서요, 방 분위기, 방 온도,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자식을 중심으로 맞춥니다. 왜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자식의 종이 돼요. 그 자식을 들고 다니고요. 그 자식을 위해서 업고 다니고요. 그 자식을 위해서 뛰어다니고요. 그 자식을 위해서 돈 벌고요. 그 자식을 위해서 땀 흘리고요. 그 자식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살아갑니다. 참 부모들 보면요, 종도 그런 종이 없어요. 일평생을 자식의 종로로 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달을 때 이 사랑의 종처럼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처자식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내가요 종이라고요? 예, 내가 그전에는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로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아내와 처자식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종로로 타겠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종에서 사랑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떨어서, 무서워서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이 안에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는 모든 것들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니 내가 여기서 내가 달아져도 좋겠다. 예. 부모는 달아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걸음이 되는 거죠. 걸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로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슬로건이 아니에요. 슬로건을 외친다고 사랑에 대한 구절을 외친다고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그리고 교회를 생명같이 여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정말 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잠언 16장 7절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사랑의 종,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 교회 안에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이 신앙의 정상적인 가족으로서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배우며 깨달으며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주 서부교회 형제 자매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따라 그 걸음이 실족함이 없이 모두 다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오직 하나님께만 구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고 전도 중에 있고 또 확정된 영혼들 모든 발걸음을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동일한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강당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형제 자매들과 또 새로운 나온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오직 간구드리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